오며 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은 저수정비 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격식격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나무 목과 각각 각자가 함께 쓰여진 말인데요. 이 한자를 들여다보면은 나무가 각각이 올곧이 서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질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아주 친한 관계를 말할 때는 이 격없이 지낸 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질서가 없이도 서로 배려가 되고 이해가 되는 사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격없이 지내는 것은 특정한 소수의 관계에만 해당되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이 필요하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으려면 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디를 가나 이 격이 있습니다. 격식이 있고 행해야 될 행동들이 있을 텐데 서로가 이 서로에 대한 약속으로 지켜내는 질서입니다. 이 격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격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마다 이 특유의 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이 시온성 교회에서 나고 자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그 살아오시는 연수 동안에 시온성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만들어 오거나 아니면 학습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나타내었던 격들이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새신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시온성교회에 오면은 시온성교회의 격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지게 되는, 이전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온성교회만의 격들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뭐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질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격이 이 건강한 사회적 합의, 교회에서도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만들어져 왔던 격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건강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될 수 있겠는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힘의 논리, 그리고 암묵적 동조, 가진 자의 횡포, 왜곡된 이해 등으로 편향적인 격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서로에게 약속이 되고 질서가 되었던 격이 누군가에게는 옥죄는 것이 됩니다. 숨 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격입니다. 파격. 파격이라고 하는 뜻이 격식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감하고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제가 지금 파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쓸 때에도 들을 때 긴장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데, 이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 뜻 자체가 과감하다고 해도 파격이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이야기들 속에도 어느 정도 나도 파격을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과감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마구마구 또 이게 나타나면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고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는 이 시기와 그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파격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때에야 비로소 그 파격은 정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 사람이 살아나더라, 억제해왔던 삶의 부분에서 해방감을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이 파격은 옳다, 체제를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놓치고 있었던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은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파격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처럼 4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요한보다 많아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제자들로 인하여서 세례가 행해졌는데요, 이 일들이 그때 당시에 시대에 가장 큰 이슈를 일으켰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구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예수가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예의주시하는 세력들,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에게 이 관찰과 견제를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멋있는 것은 이때 예수님의 행보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바리새인이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던 그 유대 지역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시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되는데, 그 결정하는 그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행보의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그냥 읽어내면 사마리아로 가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배경을 아신다면은 굉장한 파격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의 이 행동은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문장만 봐도 딱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의 첫 번째 파격적 행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는 사실 파격이 될 수는 없고 자연스러움이었겠으나 유대 사회에서 볼 땐 파격이었겠죠. 이 파격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첫 번째 파격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곳에 흩어졌던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또 이주시키어서 혼합 종교가 되게 하고 혼혈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사마리아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요, 강경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곳,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곳이라고 하는 아주 낙인 찍혀버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경한 유대 사회에서
암묵적인 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곳에 안 가는 것이 맞다. 사마리아는 발도 안 붙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 격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강경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유대 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때에 사마리아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파격이 될 수 있죠.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중해 연안 쪽에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었습니다. 완고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갈릴리로 향할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정했다는 것인데 이게 삥 둘러가는 것이거든요. 둘러갈지라도 내 시간이 그렇게 소요될지라도 나는 둘러가야 되겠다라고까지 했던, 사마리아는 굳이 통과 안 한다 이것이었는데 예수님은 통과하십니다. 이 지역 자체를 경멸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자주 다니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4절에서 보시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하겠는지라, 뭐뭐 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행동의 반복적 습관을 말할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이때만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실 때는 사마리아를 계속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이 길로 쭉쭉쭉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것처럼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한 동네인 수가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수가에 이르렀을 때 두 번째 파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파격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인과 대화하는 게 또 이게 무슨 파격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공공연하게 있는 그 자리라 한다면은 남편조차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격에 안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멸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그 동네에서 여인에게까지 말을 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너무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안 불편한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곁에서 피곤하셔서 앉아서 쉬고 계실 때 여인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대낮이었습니다. 정오 6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 6시간을 하시면 되거든요. 12시입니다. 아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그 시간대, 뜨거운 시간대에 아무도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도 뭔가 사정이 있는 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에 보시면은 그때 여인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었으나 그보다 여인은요 더 모질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혼혈 정책이 이루어질 때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혼혈 정책, 그러니까 이 민족이 혼혈이 되는 데에 여인이 앞장섰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모질게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격에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더 그것을 몸소 느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또 사연이 있는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미시는 겁니다. 물 좀 달라. 여인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이 우물물에 사람들의 시야를 피해서 왔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한 남성이 자신한테 말을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다,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모지게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잔혹한 겁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사회가 사람을 매도하는가? 굉장히 잔혹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여인의 이 마음까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건 필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분명합니다. 파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주목받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격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예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하여야 하겠다.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 온 암묵적인 동조와 횡포와 사람을 유기하게 되는 그 격스러움에 나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겠다. 이것은 파격이 되어야 된다. 나는 사람 살리는 일에,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존재도 유기됨이 없다. 버려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작은 자라고 여김받는 그 사람에게도 유기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 뻗쳐가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까지도 끌어안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파격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잘못되어 쌓아온 격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달라 요청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여인인 그대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여인은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 그리고 질문하실 때 여인의 그 반응은 여전히 지금까지 자신을 눌러왔던 격에 쌓인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전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생수를 또 어디서 가지고 오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서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선뜻 나에게 그 물 좀 주십시오, 그 선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경계를 두죠. 어디서 생수 주실 거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가실 때에 아주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리고 사마리아 이 여인을 그렇게 매도해 갈 때도 이 단락에서 보면은 그 격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이 상황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붙잡고 있었던 여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냥 한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선조로부터 나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한낱 신락 같은 희망이 표현된 거거든요. 여전히 나는 우물물을 마시고 있고 이 야곱의 우물물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에서 끊어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눌려오는 그 격 속에서도 자신만의 신앙의 뿌리를 잡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것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격으로 눌려왔던 그 속에 자신만의 신앙의 격을 만들어 왔었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서는 전혀 도움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신라같이 남아있던, 그래도 우리는 우리 조선 야곱의 후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변함없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유대 사회의 암묵적 힘의 논리 횡포의 격에서 이제 건져내어 주실 때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인의 입장에서 이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살아내보고자, 하나님 그래도 붙잡고자 근근히 버텨왔던 여인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울분의 격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격도 예수님께서는 파격을 행해야 되겠다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볼 때에 두 가지의 파격을 행하시면서 이제는 여인에게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격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어떠한 민족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근근히 버텨주게 했던 자존심과 같았던 그 격이라고 하는 것, 이 격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워줘야 될 것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질문을 계속 하시고 내일이겠지만은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집요하게 이 격을 깨뜨리시려고 생수의 강이신 주님으로부터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독할 정도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격 좀 내려놓고, 그래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내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그 격도 좀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의 이 샘물을 마셔라. 이제까지 그 물을 마셔왔지 않느냐. 야곱의 우물물을 통해서 매일마다 마셔왔으나 여전히 사회에서 자기를 누르고 나라고 하는 사람 존재 자체를 매도하는 사회 속에 살아내보고자 그렇게 애썼지만 그것은 다 목마르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허락하고 주겠다. 마셔보라. 살아나라. 그 목마름에서 살아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텨내고자 근근히 살아가고자 사방에 둘러싸여서 옥죄는 그 격을 이제는 깨뜨리시고 여인 자체도 만들어 왔던 그 격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의 격, 신앙의 근간을 붙잡고자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그 격도 이제는 살아나야 되니까 예수님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셔서 다시 살아나도록 이곳에 들어오라. 이제 이곳으로 오라. 라고 초대하고 계시죠. 영적인 몸반응도 없다. 영생하게 하시는 구원이 여기에 있다. 이곳으로 나와라. 주님을 믿고 영생하라. 예수님의 파격은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까지도, 이 작은 자라고 여기는 이 여인까지도 살려야겠다. 하나님의 이 파격은 당연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파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각자가 또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 우리 안에 있는 격이 만약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격이 어떤 것이 있다면은 사람을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이 격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쌓아서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겠죠. 이제 주님께 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격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럼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격을 깨트리시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파격을 행하시든 우리의 암묵적인 격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파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파격을 이루어 주시면서도 나 역시도 파격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서 나도 살아야 되겠고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도 살아야 되겠고 이 파격을 나 자신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할 수 있겠으나 이 과감이 사람을 살리는 과격이다라고 한다면, 파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파격을 행해야 합니다. 살아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파격은 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이 보장하시는 파격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십니다. 생물로 초대하십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 안에 켜켜이 묻어왔던 격이 있다면 파격합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파격을 행하시듯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의 경험으로 쌓아온 격을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믿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구원을 막는 일이라면 파격을 행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맛보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